자, 구약성경 919페이지 잠언서 8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의 말씀, 그리고 3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7절의 말씀 같이 읽고 32절부터 36절까지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32절부터 36절까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언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지혜를 의인화했다는 것이죠. 지혜를 마치 사람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데, 이 잠언서에서 묘사하는 지혜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지혜라는 말 자리에 예수님을 그대로 대입하면요, 그것이 바로 신약의 메시지가 됩니다. 자, 오늘 잠언서 8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가장 간단한 답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그것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여기 신앙생활의 목적이 너무도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은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는 것도 아니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를 보려는 것도 아닙니다. 선지자보다 훨씬 더 나으신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름을 남긴 위인들은 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또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야곱이 되었습니다. 자,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핍박자가 위대한 전도자로 삶이 바뀌게 되었죠.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가? 나에게는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기억이 뚜렷하게 살아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만난다고 자꾸 만나라고 하는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나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못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핑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핑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움직이는 질서만 봐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볼펜 한 자루도 만드는 사람이 없으면 그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 셀로폰을 여러분한테 딱 보여드리면서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기다리니까 저절로 이런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 다 그걸 믿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온 우주가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몸부림이에요. 우린 그런데 미혹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눈에 날마다 삶을 유지하고 있고 우리의 이 살아가는 이 환경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절대자가 이것을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속에 감춰져 있는데 이것이 저절로 우리에게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이 오늘 잠언서 8장 17절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 간절히 찾는다. 이 찾는다는 의미는 여기에 이 의미는 찾으면 좋고 안 찾아도 뭐 어쩔 수 없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내 인생 전체가 걸린 것처럼 내 생사가 달린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죠. 우리에게 그 마음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살펴보면 세상적인 것은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찾으려 하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찾으려고 하는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 목적도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깨닫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되다 보면 성경을 읽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기도의 시간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읽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면서 성경을 읽어야 하고요. 또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시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극적인 태도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내가 범죄자가 아닙니다. 나 술주정이 아니에요. 나 욕쟁이 아니에요. 이렇게 자랑해요. 거기에 만족해요.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는 자들하고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하고도 같지 않습니다. 이걸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숫자 0은 합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죠? 내가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다 해서 내 존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하셨는데 특별히 오늘 뒷부분에 보시면요. 34절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태도가 여기에 잘 나타나 있죠. 날마다 하나님 곁에서 기다린다.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태도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그 남녀 간의 사랑도 보면요. 서로가 깊이 사랑하면 정말 날마다 보기 원합니다. 떨어지려고 하지 않아요. 헤어지려고 하지 않죠. 또 좋아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맞추려고 해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하죠. 왜?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 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해요. 근데 그것을 할 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지. 내가 그럼 이렇게 해드려야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해드려야지.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한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을까.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 율법주의적인, 벌받기 싫어서 또 그걸 마땅히 해야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억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과의 사랑을 내가 다시 회복해야 한다. 내가 정말 기뻐서 저절로 나의 행동이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결국은 이 변화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억지로 하는 행동은, 억지로 하는 헌신은 반드시 중간에 멈추게 돼요. 그러나 내가 저절로 하고 싶어서 하는 행동은요, 멈출래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하는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 간절히 찾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각자가 내 상황에서 내 믿음의 바탕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번 한 주 동안, 또 이번 한 주만이 아니죠, 앞으로 계속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 이것을 계속 기억하고 이러한 태도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영적인 눈을 또 활짝 열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음력 설날 우리가 좀 이것을 함께 나누고 이 한 해를 또 이 자세로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